안녕하십니까. 존종이 목사입니다. 2월 5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전된 예수님, 성전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절기인 유월절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유대인들이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하나의 규례가 있기 때문에 절기 규례가 있기 때문에 이쯤 되면 지금이야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기도 하고 도로나 교통이 좋기 때문에 당일날에도 가령 들어 서울에 올라올 수 있지만 당시 시대는 이 유월절을 준비하려면 일찍 출발해서 그 즈음에 며칠 전에 또는 몇 주 전에 출발해서 와야 하는 거죠. 아직 유월절이 이르진 않았지만 가까운 때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고 또 올라온 즉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신 것은 매우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특별하지 아니한 그러한 보편적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셔서 오늘 소개되는 성전에서 하신 일은 매우 특이하고 특별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비상식적이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아무리 봐도 갈릴리 출신의 사람이 그렇다고 딱히 그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권위 있는 그러한 권세나 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아닌 것 같은데 성전과 관련되어 특별히 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매우 눈에 띄고 논란이 되고 소란이 되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성전에서 또 그것과 관련되어 예수님이 언급한 일종의 이 언행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성전에서 예수님의 언행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물론 당장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까지도 이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까? 거기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모든 것들의 해석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한 언행, 행위와 또 이와 관련되어 말씀하신 것들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성전이 된 육체를 가지고 성전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성전되었다는 진리를 드러내는 건데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이 행위, 언행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죠. 아무리 제자들이 어떠 할지라도. 하지만 제자들이 스스로 그걸 깨달았느냐?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왜 그 행위를 했는지 성전에서 또 그 행위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성전과 관련되어 한 것들을 깨닫고 믿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당연히 이후에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냈겠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들을 기억나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의 보편적 상식과 그것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은 오늘날도 일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하신 성전에서의 언행이란, 행위란 성전에서 오늘 본문의 13절로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고는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돈을 얻고 주고받는 그 상을 엎으셨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안에서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위와 언행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자 논란이 되었습니다. 예수 저 사람 자기가 누군데 이런 행위를 지금까지 어떤 대제사장도 성전과 관련되어 관리를 하는 사람들도 관리들도 이런 적이 없는데 저 예수가 뭐길래 저런 행동을 하냐고요. 그리고 그것은 그 많은 사람들, 이해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소를 그렇게 성전 안에 만들었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았을 것이고 그 대가를 분명히 성전과 관련된 관리자들이 가져갔을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가만두지 않을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행위를 하는 이유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이란 곧 내 집이기도 한 거죠. 아니, 성전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거하시는 곳인데 그걸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마치 자기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쫓아내는 것은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집 주인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너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와 근거와 배경이 되는 표적을 보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의 이 성전 표적 논쟁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언행을 통하여 드러내신 것을 우리도 사도들을 통해 깨닫게 되고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저는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새 성전이다. 성전된 자기 몸, 자기 육체를 일컫는 것이다. 그것과 관련되어 하신 말씀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듯이요. 새 성전입니다. 두 번째는 회복된 성전입니다.
무너진 것을 기존에 무너뜨린 것을 세우는 거니까. 세 번째는 참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아버지와 교통하는 곳인데 지금의 이 성전은 장사꾼의 소굴이며 순진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찾아오는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부르게 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시 그들을 내쫓고 새로운 성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러한 참 성전으로서의 예수님이 성전됨으로써 이제는 그것을 회복할 것이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성전된 예수님이란 새 성전이며 새롭게 지으신 성전이며 기존에 왜곡되고 변질된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세우는 회복된 성전이며 이 회복된 성전은 참 성전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성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이 묵상이 예수님과 성전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함으로 우리가 왜 예수의 힘입어 예수 안에서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는지 깨닫고 이해하고 믿어지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